어떤 사람은 운명이 정해졌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내 행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면 내일은 우리에게 밝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싫어하는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를 기습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며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과 39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38장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만남. 두 번째 이야기 38장 14절에서 28절.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두 번째 독대. 바벨론의 항복 권고. 14절에서 16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통해 예레미야를 불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물어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다. 시드기야는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다. 17에서 23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예언을 전달하며 항복을 권고하다. 당신이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19절. 시드기야가 항복 후에 당할 수치를 걱정하다. 20절. 예레미야가 항복 후에 당신의 신분은 보장될 것이라 말하며 항복을 권고하다. 21에서 23절. 항복을 거절한 결과에 대한 여호와의 경고. 만일 항복을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내 아들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 성읍은 불살라지리라. 24에서 26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대화 내용을 말하지 말라고 하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고관들이 물으면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간청했다고 하라함. 27, 28절. 예레미야가 아무 말하지 않고 시위대 뜰에 계속 연금되다.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지만 예레미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력보다 더 강한 고관들이 힘을 합쳐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9장 예루살렘이 무너지다. 첫 번째 39장 1절에서 10절. 예루살렘 함락과 시드기야의 수욕. 1절에서 3절. 바벨론 4차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함락되다. 유다왕 시드기야 9년 10째 달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오다.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다. 4절에서 7절. 유다왕 시드기야의 수모. 시드기야가 도망가다 여리고 평원에서 갈대아 군인들에게 잡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이다.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다. 8절에서 10절.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일반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가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다.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다. 빈민들만 그 땅에 남겨두고 농사하게 하다. 분명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악을 쌓으며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악한 것들 때문에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는데 결국 주전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고집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인 반응은 처음으로 예레미야를 대면했을 때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대로 행하려는 의지가 없이 고관들의 반발을 염려하여 오히려 대화 내용을 은폐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드기야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라면 시드기야가 고관들을 의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혜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한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 지나지 않은 유다 고관들을 의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39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들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그곳 성벽을 헐어대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유다가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단순히 성의 함락, 파괴, 회파를 통한 한 나라의 멸망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중대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삼아 당신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나타내고자 세운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파멸이 지닌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포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사명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와 함께하던 주의 보호하심의 은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복이 있음을 알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임에도 그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오늘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며 우리의 삶의 저주임을 기억하며 이제라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가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와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